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알고지은지 모르고지만 있사오니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널리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목이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더욱더 건강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말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점점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민족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의 유일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에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루속에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남북이 하나 되고 남북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복음의 씨가 더욱 빨리 뿌려져서 정말 북한 동포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에 당선된 우리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정직하며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5년 동안 지켜주셨음에 더욱더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용산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가 실망치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그날이 올 줄 믿으며 더욱더 기도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였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그곳 주님의 피부님들을 어루만져 주사 청년 충만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일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용산교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동에 소문나며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소문나서 많은 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끼친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인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지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고향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고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우리의 선부인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쉬움에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 때 더욱더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약 13주간 이어지는 그 기간을 성령 강림 절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또 오늘은 총회 제정된 환경주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단은 지키고 다음 주에 지키는 그런 교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제정한 환경주일로 오늘도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길래 오늘은 비가 좀 올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더니 정말 개미 눈구만큼 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늘에 단비가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농사하시는데 또 우리의 그러한 메마른 대지가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 우리나라도 재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일처럼 TV나 나오는 것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인류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하기도 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환경 오염, 기후변화, 생명 다양성의 파괴의 생태 위기는 정말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흙,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광대한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것들이 산과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과 인간의 몸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배출되어가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들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염이 갑자기 오고 한파가 심해지고 또 태풍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막으로 변해가는 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불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죠.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러한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정말 취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후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경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요. 이제 2050년이 되면 많은 곳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던 곳들, 또 우리가 관광 갔던 곳들, 우리가 살아왔던 땅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된 한 방송에서 꿀벌들이 사라져간다는 그런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의 남부지방에서 사람들이 벌을 키우고 있는데 그 벌들이 들어있던 벌통이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벌이 죽었으면 그 사체라도 찾아야 되는데 사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규모를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는 벌통의 43%에 해당하는 것들이 집단적으로 사라졌고요. 그 피해 벌통 규모를 보니까 무려 15,900여 군데의 벌통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 보니까 321개의 농가에서 벌을 키우는데 38,433곳이라고 하는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에서도 양봉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충청도의 농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구가 뜨거워져가는 현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져가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도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꿀벌응애라고 하는 그런 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진드기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벌들이 그 진드기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그것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살충제를 사용한 거죠. 살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가속화돼서 벌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꿀벌들에게 들러붙는 진드기인 꿀벌응애라고 하는 이것들이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또 그것을 막으려다 보니까 3배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벌들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번식력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지금 뭐가 많이 심어졌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판에 뭐가 많이 심어졌는데, 이제 여름이 되고 꽃이 피고 하게 되면 그곳에도 벌이나 아니면 파리라든가 뭐 이런 날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수분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농사짓는 그 작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향신료나 뭐 이런 조미료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찮게 보이는 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 그 벌들만 사라지고 이제 쟤네들 없어서 조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환경의 파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2050년으로 앞으로 한 30년 정도 남았죠. 그 정도 시간으로 보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많은 개체들이 없어져 가고 또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 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메말랐던 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그쳐버려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대지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메마른 대지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 강림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면 성령은 본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증거하실 때를 보면 그 방법이 대부분 전쟁이 아니면 자연재해,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걸 보게 돼요.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연 생태계를 번성하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먹거리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 생태계 환경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강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모순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진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음악이 나오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살랑살랑 움직여지죠. 그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돼요? 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춤이 됩니다. 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몸이 그 기분 좋아짐에 따라서 움직여져가는 그 모습들이 커지면 그것이 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몸이 흔들려지는 그런 삶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열정적인 기쁨의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원기가 회복되고 새로이 힘이 생겨나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를 통해서 봄에 농사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을 대주시고, 가을에는 결실할 수 있는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물,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비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뭄이 얼마나 흉년이나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보면 1000여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왕들이 다스리거나 어떤 통치자들이 다스릴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건 통치자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냈던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우제라고 부릅니다. 그 가뭄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되면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가도 중지를 하게 되고요, 온 나라에 금주령을 내렸고, 그리고 죄수들을 풀어줘서 노동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음을 처음 했다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판단했던 그들이 그 비가 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우제가 끝났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나 이런 곳에
왕이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내리면 그것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표정이 달라지죠. 생기가 넘칩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메뚜기와 각종 재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마르고 갈라진 땅처럼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내가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임금이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선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메마른 대지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야 그 무엇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으로 회복되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할꼬 실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의 그런 온상을 만들었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차별 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간구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표징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되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자기 안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춤출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의 물가가 상승하고 또 유가가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이고 이웃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들, 그리고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들,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되어지는 그 현상 모두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재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도록 할 때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재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과 전쟁의 어려움, 앞으로 닥치게 될 식량의 문제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게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새 영을 받으십시오. 그 새로운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마음, 이웃의 생명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 것이냐, 오늘도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왔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죄되었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의 물질에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오늘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그 가정과 삶을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일찍이 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슬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통해 슬픔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 감사를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하나님께 드린 손길, 주정부는 하나님께 멍 돌린 손길도 있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양과 처지는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고 문제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지 못한 삶 속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받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위에와 그 가정위에와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